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단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인 계시록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맞춰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경륜이라는 단어. 그러나 경륜의 뜻이 무엇이냐면 경영하다, 운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에베소 3장 9절의 말씀에도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영하다, 운영하다. 한 기업이 회사를 이렇게 운영할 때도 어떤 경영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 회사는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고 또 어떻게 판매를 하고 또 어떻게 이윤을 남기고 또 이 남긴 이윤을 또 임직원들에게 어떻게 배분하고 또 사회에 어떻게 환원한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목적들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기업들조차도 그런 기업의 어떤 경영의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데 더 복잡하고 더 광활한 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이 경영의 목적을, 경륜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맨 처음 언급할 때에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생명나무를 사람의 안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그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처음에 생명나무가 등장하는데요.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생명나무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잘 모르면 뭐예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면 거의 맞아요. 우리 인생에서 답을 잘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 하면 거의 맞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 생명나무신 그리스도를 사람 안으로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는 생명나무, 그리스도이신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생명나무이신 그분,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표현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생명이 되실 때 우리는 단지 서로 다른 많은 개체들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성, 합일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볼 때도 우리의 몸은 많은 또 지체가 있고 많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누구의 귀예요? 제 거예요. 제 귀예요. 네, 박상준의 귀입니다. 제 이름이 박상준입니다. 네. 박상준의 귀예요. 이 손도 마찬가지죠. 박상준의 손이에요. 이게 각자의 지체들이 있지만 어떤 통일성이 있어요. 그 통일성이 뭐예요?
박상준이라는 통일성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지체이지만 우리에게 통일성이 있어요. 그 통일성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통일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는 하나의 통일성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통일성이에요. 이것을 언제 제일 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막 보면 반갑잖아요. 잘 모르는데 반가워요.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통일성 때문에 우리가 한 몸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공과를 보면 7단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따라합니다. 성육신. 성육신의 뜻이 뭘까요? 육신이 됐다, 그런 의미예요. 이 성자는 될 성자예요. 저는 한문 선생님이잖아요. 될 성자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신 이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늘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지만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셔야만 피를 흘리실 수 있고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자의 조건이 있어요. 구원자의 조건. 구원자의 조건 뭘까요? 첫 번째는 완전한 사람이셔야 돼요. 또 뭐여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또 뭐가 없어야 돼요? 죄,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야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이것을 만족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셔요? 자, 잘 모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씨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사람의 씨로 태어나면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있죠.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원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원죄가 없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죄를 짓지 않으셨죠. 자범죄가 없으시고 또 그분은 완전한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십자가의 못 박히심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못 박히심. 네, 십자가의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끝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 끝냈다,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또 우리의 옛 창조에 속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옛 창조를 이렇게 외우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 이렇게 외우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습니다.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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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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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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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워보셔요. 이게 뭐냐면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이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 첫 번째 시옷은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끝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옷은 사탄입니다. 우리는 사탄에 묶여있던 자들이에요. 또 세 번째 시옷은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응은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 우리는 그러나 지금은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응은 육신입니다. 육신.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는 자였지만 지금은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 묶여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지읒은 다 못 외우시겠죠. 자아입니다. 자아. 제일 마지막 숙제가 자아인 것 같아요. 자아. 예창조에 속해 있는 자아. 그 다음에 죄성. 죄성은 뭐예요? 우리 원죄죠. 원죄. 우리 안에 사단의 생명이 있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짓고 있는 이러한 죄들 가운데 묶여 있었던 우리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어제도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옛 것은 다 끝이 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봐도 많은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불과 한 몇 주 전만 해도 나뭇가지들이 그냥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뭇가지들이었어요. 근데 따뜻한 봄 기운이 싹 불어오니까 그 나뭇가지에 움이 돋고 또 금방 하루아침에 또 꽃이 이렇게 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이러한 섭리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또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있다. 봄의 꽃을 볼 때마다 부활의 생명을 다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의 형체를 얻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런 의미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얻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승천입니다. 승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과를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처럼 대통령 취임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거 후에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자이지만 대통령의 그 권위와 그것들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취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요,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라는 말은 뭐예요? 잠기다, 들어가다, 죽다, 이런 여러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순절날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 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침례되게 된 것이죠.
침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내가 영 안에 침례되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영 안에 있는 시간만 하나님께 유효한 시간입니다. 생각 가운데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영 안에 머물 때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침례, 성령의 침례를 허락하셔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똑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도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침례 이후에는 이 내주하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주하심. 공기가 지금 이렇게 밖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기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숨을 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을 계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침례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돼. 공기를 우리가 계속 마시잖아요. 그럼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성령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루아흐, 이 의미가 뭐냐면 숨, 호흡, 공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의 많은 자연들을 통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공기 안에 너희가 있지? 그렇다면 성령 안에 너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공기를 너희가 받아들이지? 그렇다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있으면 또 성령을 계속 마시고 호흡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 점검하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셔요. 인격적인 분. 예. 제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고 있거나 아니면 저를 딱 째려보고 나간다거나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속상하겠죠. 뵐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럴 거예요. 성령님도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니라 한 공간 안에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우리 안에 와 계셔. 안에. 그분은 완전한 인격이셔요. 자녀들이 또 친구들이 우리를 아는 척 안 하고 무시하면 어때요? 속상하고 섭섭하잖아요. 성령님 얼마나 우리 가운데 섭섭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그 섭섭함을 느끼실까요? 그분과 계속 교통하고 교제하고 내주하신 그분을 만지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재림이에요. 재림.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따라 잘 뭐가 안 되네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재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주님께 들림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7단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공과를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7단계를 잘 한번 기억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셨을까?
또 그 광활하신 주님께서 왜 내 이 작은 안에 오셨는가?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이 단어를 뭐라 그랬어요? 경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경륜. 경영하다, 운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경륜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과 연합되기를 원하셔요. 또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연합되고 또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세워지며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영광스러운 교회로 건축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성령 안으로 침례받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7단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단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형상을 표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고 또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옛 창조를 끝내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을 다스리시며 또 한 성령 안으로 우리를 침례받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런 우주적인 시각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믿고 안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난들 또 어려움들 이것들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고난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귀한 과정이 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